그대여, 이 밤이 너무 조용하게만 느껴지는 이가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멀게만 느껴지는 이가 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은 줄고, 눈빛은 스치듯 흘러가고, 그 속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뎌온 당신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숨결로 다독이고자 하옵니다. 이제 그 마음 깊은 곳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볼까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가에 조용히 머무는 어느 날, 한 집의 작은 식탁 위에 두 사람의 침묵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고 소리도 없고 시간만이 익숙한 듯 흘러가고 있었지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라면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느덧 말보다 눈빛이 먼저 흐르고 손보다 마음이 먼저 주춤거리며 하루를 건너는 날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젊은 날의 그 사람은 당신을 웃게 했고 울게도 했으며, 어느 날은 바람 같은 존재였고 어느 날은 나무처럼 곁에 버티고 있는 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바라보기보단 등지고 있는 일이 많아졌고, 말을 걸기보단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이가 되어 있었지요. 그대는 문득 이 사람과 나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요.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조용한 숨소리만이 벽을 타고 흐르던 시간. 그것은 익숙함이기도 하고 어쩌면 외로움이기도 하였소. 그리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 하나가 피어났을 것이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울까? 아니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그 물음은 끝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긴 하루를 또 넘기곤 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살면서도 마음이 닫히면 그곳은 들판보다 더 먼 거리가 된다. 그 말처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속내를 알지 못할 때 진짜 외로움은 그제서야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오. 그대여,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모습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지요. 허기처럼 찾아오는 감정은 사실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당신의 그리움일 수도 있었소. 하지만 너무 오래 함께한 사이일수록 그리움조차 표현하기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낯선 이 앞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는 왠지 모르게 꺼내기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네 마음의 모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대, 그 외로움이 꼭 슬픔만은 아니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요.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 손 내밀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일이옵니다. 어느 날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앉은 이의 뒷모습에도 그 사람 나름의 서운함이 담겨 있었음을 뒤늦게야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작은 외로움을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다정히 바라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라옵니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에도 마음의 떨림은 담겨 있으니 그 떨림이 언젠가 다정한 말 한마디로 피어나길. 이 밤 조용히 기도드리옵니다. 그대는 기억하시오. 한때는 그 사람의 숨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었고 무뚝뚝한 말투조차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오.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른 뒤 그 익숙함은 어느새 무심함으로 바뀌었고 무심함은 곧 멀어짐이 되었으며 멀어짐은 당신 안에 조용한 외로움의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오. 저 사람은 왜 나와 말을 하지 않는 걸까? 같이 있는데도 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까? 이 물음은 결코 작지 않았고
그대의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는 것과 같았을 것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다친 이는 먼저 말하지 않는다. 사랑을 품은 이는 묵묵히 기다릴 뿐이다. 그대 또한 말을 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친 마음이었음을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고 싶지만 상처가 막아선 것이었음을 이제는 알아차려도 돼요. 부부란 서로 마주보고 사는 인연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어가는 존재라 하셨습니다. 그 걸음이 어긋나는 날이 있다면 말 한마디 없이도 오해가 쌓이게 되고 오해는 마음의 거리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지요. 어느 날 당신은 혼잣말처럼 중얼였을 것이요. 예전엔 나를 많이 챙겨줬는데 지금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 말이 너무도 작고 쓸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대여,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마음이 머물고 있다면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니 서로의 고요함 속에서 다시 만나야 하느니라. 지금 그대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랑이 남아서이지요. 무관심 속에서도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며 저 사람도 혹시 나처럼 외롭진 않을까 속으로 묻고 또 묻는 당신의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밤에 조용히 말씀드리고자 하옵니다. 멀어진 듯한 두 사람의 거리에도 여전히 마음은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부부의 깊은 인연이며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온기 속에 작은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 그 불씨는 어느 날 다시 따뜻한 온기로 피어날 수 있사오니 오늘도 당신의 그 애틋한 침묵을 부처님의 자비로 감싸 안아드리옵니다. 저녁이 내려앉은 거실, TV 소리는 켜져 있었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대신하지 못하였소. 그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서로의 존재는 분명히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서로 다른 방에 있는 듯 느껴졌을 것이요. 언젠가부터 말을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워졌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던 날들이 있었지요. 그 후로는 입을 다무는 것이 익숙해졌고 마음을 숨기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처럼 여겨졌소. 그러나 그 침묵은 결국 마음의 벽이 되었고 어느새 그 벽은 두 사람 사이를 말없이 가로막고 있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다리이니 그 다리를 놓지 않으면 서로의 세계는 더욱 멀어진다. 그대는 다리를 놓으려 했으나 예전처럼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 사람 또한 침묵 속에 무언가를 삼키고 있었소. 식탁 위에는 함께 차린 밥상이 있었지만 그 밥은 서로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였고 반찬의 온기보다 그대의 가슴 한편이 더 허전했을 것이요. 그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말없이 젓가락을 움직이며 한 끼를 조용히 끝내려 하였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을 것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말들은 다 삼켜지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또 하루가 지나갔을 것이요. 그대여, 그날의 침묵이 꼭 무관심의 표현만은 아니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옵니다. 그 사람 역시 어떤 말이 그대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에게 굳이 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사오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없이 당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당신의 빈 컵에 물을 채워주었던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람 나름의 마음이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요. 때로는 말보다 묵묵한 존재가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존재에 익숙해질수록 감사는 잊히고 오해는 쌓이게 되지요. 그러니 오늘 밤 그 사람이 무심히 지나쳐간 자리에도 당신을 향한 오래된 정이 아직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한 번쯤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옵니다. 조용한 저녁 그 침묵 속에도 사랑이 머물렀음을 마음으로 느끼셨으면 하옵니다. 그날은 특별하지도 않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다툼도 없었소. 다만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지요. 하지만 그대의 마음 한쪽에는 그날 이후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묵직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을 것이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뜨는 그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다 그대는 문득 오래전 어느 저녁이 떠올랐을 것이요. 젊었던 시절 말다툼 끝에 서로 등을 돌렸던 밤. 그날 그 사람은 방을 나가 문을 닫았고 그대는 아무 말 없이 불을 끄고 누웠지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고 무너진 것 같은 허탈함이 침대 한 구석을 비틀듯 감싸 안았소. 그대는 그날 밤 속으로 수없이 말을 걸었을 것이요. 미안하다고 해야 했는데 사실은 서운했던 게 아니고 그냥 알아줬으면 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 모든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다시 가슴으로 내려앉았고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은 이후로도 말이 되지 못한 채 시간 속에서 잊힌 듯 살아왔던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말하지 못한 진심에서 온다. 그대는 그 진심을 꺼낼 용기를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쉽게 갖지 못했을 수도 있사오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옵니다. 살아온 세월은 때로 용기보다 인내를 먼저 배우게 하였고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긴 순간도 많았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대여, 그렇게 말하지 못한 진심들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그것은 결국 외로움으로 바뀌어 사람의 눈빛을 어둡게 만들고 웃음을 조용히 지우게 되는 법이옵니다. 그대는 그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말을 꺼내보려 했고 손끝에 닿을 듯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려 했으나 그마저도 이내 삼켜졌던 밤이 있었소. 그때 그 사람도 아마 당신처럼 마음속에서 수많은 말을 되뇌고 있었을 것이요.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날, 당신을 걱정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한 날,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꼈던 그 순간까지 그 사람도 자신의 말들을 가슴 한쪽에 조용히 접어두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대여, 이제는 말로 꺼내지 못했던 그 모든 진심들을 마음으로라도 꺼내보시기를 바라옵니다. 소리내지 않더라도 마음을 향해 내미는 진심은 언제나 전해지기 마련이요. 당신이 흘려보낸 그날의 침묵에도 사랑은 남아 있었고 그 사람 역시 당신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이제는 조금씩 느껴보시길 바라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든 부엌 조용히 끓고 있는 국솥의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피어오르듯 흘러가고 있었소. 그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고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건넸지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많아졌고 말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것이 더 많아졌소. 그대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른 적이 있었을 것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주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만큼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대는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지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걸음걸이, 심지어 그 사람의 한숨마저 자신 안에서 자주 떠오르기 시작할 때 그대는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이요. 같이 살아온다는 것이 이토록 깊이 서로를 물들게 하는 것이란 걸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그대가 자주 쓰던 말투를 이제는 그 사람도 흉내내듯 따라하고, 그 사람이 늘 챙기던 반찬을 어느 날 당신 손이 먼저 집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일렁였을 것이요. 어릴 적 부모님이 그러했듯 말없이 맞춰가는 하루는 서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 감정들을 굳이 말로 꺼내기엔 너무 많은 날들을 함께 지나왔기에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요. 그대는 알고 있었지요. 사랑이란 처음처럼 설레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비가 오는 날이면 먼저 빨래를 걷어주던 그 손길, 당신이 말없이 아픈 날엔 말없이 차려진 죽 한 그릇,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말 없는 고백이었음을 이제는 비로소 헤아리게 되었을 것이요. 사람이란 말보다 마음으로 닮아가는 존재이옵니다. 그래서 부부란 늘 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숨결로 살아가는 이들이지요. 그대여,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낯선 고요함 속에도 묵묵히 쌓여온 사랑이 숨쉬고 있사오니 그 온기를 부디 잊지 마시옵소서. 당신과 그 사람, 서로를 닮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이미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오래도록 흐르고 있었음을 이 밤 조용히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옵니다. 바람이 조금 선선하게 느껴지는 오후, 그대는 정리되지 않은 서랍을 천천히 열어보았소. 어디서 본 듯한 메모지, 오래된 사진 한 장, 낡은 봉투 안에서 무심코 떨어진 연탄 배달 영수증 한 장.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오래전 어느 하루가 문득 되살아났지요. 그대는 기억하고 있었소. 겨울바람이 매섭던 날,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 온종일 두터운 외투를 껴입고 집안을 오갔던 그 하루를. 그날 저녁 그 사람은 말없이 연탄을 사다 나르며 이 정도면 오늘 밤은 따뜻하겠지. 짧게 내뱉은 그 한마디. 당신은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이 짧았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그 짧은 말 속에 당신을 위한 긴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소.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기억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지나온 사랑을 비추나니 그 빛은 언제든 다시 따뜻하게 온기를 비추리라. 그대의 삶에도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적시는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요. 생일 아침 몰래 준비해둔 카스텔라 하나와 서툰 글씨로 쓴 쪽지, 처사이가 태어난 날 밤새 당신 손을 놓지 않던 그 사람의 손, 어느 날 다투고 돌아 앉았을 때 작게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당신이 좋아하던 그 노래까지. 이제 와 돌아보면 그 기억들은 다 사소했고 말이 없었으며 그렇기에 더욱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것이요. 그대여, 그때는 왜 그렇게 서운했던지, 그 말을 왜 그토록 기다렸는지 지금은 다 이해되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있는 당신이 있기 때문이요. 기억은 때로 삶의 허전함을 채워주는 조용한 스승이 되며 외로움을 껴안을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도 하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에 찾아온 작고 오래된 기억 하나가 지금의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기를 바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요. 그대는 알고 있었소?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다거나 무엇을 크게 바꾸겠다는 생각보다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단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이지요. 이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마음의 주름을 피게 하며 잊고 지낸 온기를 다시 피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그대는 느끼고 있었소. 그러나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더 어렵게 꺼내지더이다. 괜찮아? 힘들진 않았어? 내가 미안했어. 이 짧은 말들이 가슴 안에서는 그리도 무겁게 느껴졌으니 그대도 수없이 삼키고 다시 꺼내려다 멈추고를 반복했을 것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은 말로 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떨림으로 열리는 것이다. 그 떨림은 지금껏 당신이 지닌 온 삶에서 비롯되었고 그 떨림이 담긴 한마디는 그 무엇보다도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그대는 무심한 듯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을 것이요. 내가 요즘 좀 외로워. 그 말은 불평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당신의 용기였던 것이요. 그 말에 그 사람은 잠시 숨을 멈추고 당신을 바라보았을 것이요. 그리고는 나도 그랬어. 한참 만에 건넨 그 짧은 말이 당신의 속을 조용히 울렸을 것이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고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그날 두 사람은 함께 깨달았지요. 그대여, 지금이라도 괜찮사오니 그 한마디를 꺼내 보시옵소. 누군가 먼저 말을 걸기를 기다리기보다 그대가 먼저 다가서는 것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사오니 말은 때로 벽을 허무는 손이 되고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 묶여있던 감정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기도 하오. 늦지 않았사오. 단 한마디로 두 사람의 고요한 마음에 물이 들고 그 물결이 서로를 다시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으니 오늘 밤 그대의 입술에서 당신답게 조용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부디 피어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대여, 살다 보면 마음에 조용히 박혀버린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을 가슴 속에 머물게 되는 때가 있지요. 그 한마디가 그토록 아플 줄 몰랐고 그 순간에 했던 침묵이 그토록 오래 남을 줄 몰랐던 것이요. 누구나 말하오. 부부는 이해와 용서의 인연이라.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에 오히려 가장 많은 상처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대는 기억하실 것이요. 삶이 고단하던 어느 날 작은 말다툼이 깊은 골이 되어 며칠을 말없이 지나던 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해보다는 억울함이 먼저 떠올랐고 미안함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밀려들었던 그날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 모든 날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대는 알게 되었을 것이요. 그때 참았던 말 한마디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때 꺼내지 못한 사과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거리를 만들어 버렸는지를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그 말처럼 그대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그날의 상처들 역시 이제는 풀어놓아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요. 혹시 그대가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말 한마디를 조용히 꺼내 보시길 바라옵니다. 그것이 늦은 용서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니 말이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미처 사과하지 못한 말이 아직도 그대 마음에 박혀 있다면 그 말이 단지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그 용서가 곧 당신을 치유하게 될 것이요. 사람이란 어떤 상처는 받는 순간보다 그것을 오래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아픈 법이요. 그러니 이젠 그대를 묻고 있던 그 옛말들을 하나씩 놓아보시옵소. 그대의 마음이 놓일 때 그 사람도 함께 놓일 것이며 그제서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침묵도 천천히 풀리기 시작할 것이요. 그대여, 오랜 침묵 끝에 건넨 한마디의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자비의 시작임을 이 밤 조용히 되새겨 보시길 바라옵니다. 그대여, 이제는 예전처럼 먼 길을 함께 걷지 않아도 작은 마당 한 바퀴, 동네 한 모퉁이만 걸어도 충분히 하루가 풍성해지는 나이가 되었지요. 어느새 두 사람은 걷는 속도도 천천히 맞춰지게 되었고 말은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정하게 느껴지는 날도 많아졌소. 그대는 그 사람의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느려졌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 사람도 당신의 숨소리가 가늘어졌다는 것을 말없이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간다는 건 몸이 늙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더 깊게 쓰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고요한 축복이니 함께 늙어가는 이는 가장 긴 인연이라. 그 말씀처럼 지금의 두 사람은 가장 오랜 시간을 나누었기에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이가 된 것이지요. 젊은 날에는 앞서가는 걸음이 미웠고 기다려주지 않는 마음에 서운했던 날도 있었지만 이제는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그 사람의 어깨가 그저 고맙고 안쓰럽고 참 오래 함께 해왔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많지요. 그대는 생각했을 것이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도 허전할 텐데 이렇게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보며 혼자 속으로 다짐했을 것이요. 남은 생은 이 사람과 천천히 걷고 싶다고.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밥 먹었어? 약은 챙겼어? 같은 말들이 더 큰 애정으로 다가오지 않소? 그것이 바로 긴 인연이 만들어낸 조용한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이요. 그대여, 앞으로의 시간은 과거의 후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에 조금 더 다정히 머무는 일이 되었으면 하옵니다. 같이 늙는다는 것, 같이 늙어간다는 건 그 자체로 부처님의 축복이며 그 어떤 인연보다 깊은 연민이 깃든 시간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그대의 하루가 느리지만 따뜻하게 그 사람과 나란히 이어지기를 바라옵니다. 그대여, 세월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지우는 듯 하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남겨주지요. 이제는 둘 다 예전처럼 자주 웃지도 않고 때때로 말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정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깊어져 있었을 것이요. 처음엔 사랑이었고, 그 다음엔 책임이었고, 이제는 말 없는 동행이 되어 두 사람은 어느덧 삶이라는 긴 강을 나란히 건너오게 되었지요. 그대는 알고 있었소. 서로를 완벽히 이해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용서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견뎌낸 덕분이라는 걸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견뎌낸 고요한 시간은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이니라. 그 말씀처럼 그대의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수많은 감정의 강을 건너 이제는 고요한 연못처럼 머물고 있었던 것이요. 한 사람이 먼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먼저 웃지 않아도 그 침묵조차도 괜찮은 사이. 그것이 바로 부부이고 그대들이 만들어 온 시간의 결실이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조용히 묻고 싶소. 그 사람이 지금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순간이 있었는가라고.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이 눈을 감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그것이면 좋카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억하는 것도 점점 흐려지고 말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기대도 낮아질 수 있겠지만 끝내 남는 것은 같이 있었음이라는 그 사실 하나이니 그대여, 이제는 그 모든 오해와 서운함 위에 다정한 이해 하나를 살포시 덮으시고 그 모든 긴 침묵의 결 위에 고요한 평안을 놓으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대가 지나온 모든 순간 속에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람이 곁에 있었던 것 자체가 이미 큰 연분이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라오. 부디 그대의 오늘과 내일이 조용하고 따뜻하길, 그리고 그 곁에 그 사람이 오래 머물기를 마음 깊이 기도드리옵니다.